지난주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믿음 안에서 이제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님의 거룩성과 교회의 순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니다. 그래요. 거룩한 공예. 근데 여러분, 거룩한 공예가 뭐예요? 거룩한 공예가 뭔지도 모르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교회의 본질은 뭘까? 교회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일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7년 동안 이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이 교회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각색하고 조각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주문한 내가 제조한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이나 교회가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요. 건물은 뭐라고요?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집당자를 써서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 교인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자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건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인가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또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건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고백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길을 나섰어요. 너 어디 가냐? 서울 가요. 서울 가는 길을 아냐? 잘 몰라요. 어떻게 갈 거냐?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서울을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서울 간대요. 그래서 서울 어떻게 가는지 아냐? 제 차를 가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할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해요. 그분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다른 걸 믿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류에 따라서 매일 신앙관이 흔들려요.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죠?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좀 가변적이에요.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그러지만 이 진리는, 신앙 고백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늘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통해 상처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말 한마디를 던져도 내가 여러분 상대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말을 던질 수도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강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요해서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설득해내는 작업이.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말 잘하는 거로 그분이 정말 설득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편케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지만 결과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우리는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묘사를 했어요. 구원의 방주. 제가 간혹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병원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교회는 목욕탕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욕탕 갑니까? 안 가요. 내가 지저분하고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미 씻고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씻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씻으려고 들어왔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씻는 거예요. 그 필요 때문에 목욕탕에 모이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병원에 안 가요. 그럼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우린 병원 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목욕탕이다, 병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혼의 필요가 있어요. 영혼의 필요. 늘 갈망이 있거든요. 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영혼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모르고 여기 영적인 병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데로 막 열심히 헤매면서 다녀요. 이것저것으로 많이 채워넣어요.
순간 갈급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갈증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를 진정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교회를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약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방주로 들어와야 돼.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외치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노아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요. 결국 방주 짓는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종류에 따라서 다 들어와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도 방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방주의 문을 닫아요.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이것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해요. 근데 한 명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막 책망하면서 야단치고 책임을 물었죠. 너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전혀 그러시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라고 교회는 구원의 분이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빌헬무스 아브라켈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배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번연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럼 교회가 거물이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만 가지의 일들이 오고 가요.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수만 가지 일들 앞에 내 마음이 어때요? 두근만 격동하고 막 흔들흔들 매일매일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은 왜 불안해요? 걱정도 필자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삶이 왜 그러세요? 우울함이 한 가지예요. 내 원한 밖의 것을 자꾸 내가 못하게 해요. 내 영역 밖의 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번에 그 특세 제목이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특세 제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목이 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이번에 특세 때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눌 건데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 속에서.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실학과 평강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내 주머니를 보면 주머니에 가진 것 없어요. 그리고 뒤를 보면 뒷배에도 없어요. 별로 내가 힘쓸 만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뜨면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잠잘 때도 웃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죽는데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그만 사람 같이 풀고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브라켈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견연으로 보고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말초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모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주일날마다 이렇게 밥을 점심 식사를 하면 또 주일날 교회에서 무슨 국수를 준다고 궁시렁 거리. 감사함으로 부르면 버릴 게 없어요. 요즘 여러분 밥 못 먹고 사는 세상인가요? 밥 못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그러면 그 점심 때 국수를 준비하고 국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수고 많이, 그분들에 대한 수고는 한마디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국수 싫어하는, 밥만 좋아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본질 아니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오늘 국수에 반찬이 한 가지가 나오면 어떻고 세 가지가 나오면 어때요? 네? 어느 목장에서 담당하는데 그 목장은 더 수고를 해갖고 더 맛있게 뭘 잘 만들어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고, 어느 목장은 애를 썼는데도 실력이 안 돼요. 감사해야죠, 그냥. 왜냐면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수고 많이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더 고민 많이 해요. 뭘 이렇게 드리면 그냥 앉아서 주물주물 하는데 음식이 맛있는 게 나와요. 이분은 실력자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굽냐고 저렇게 굽냐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모양도 이상하고 그 먹는 맛도 이상해요. 이분이 훨씬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고 말해요.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고. 네?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고. 그러면 상대가 당신은 뭐 했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싸워지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으면 이런 건 맛이 없나 보다. 지난주 훨씬 맛있었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또 드시면 돼요. 조금 짜다 싶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제 집 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음식을 딱 받았는데 음식 속에 머리카락이 있는 날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는 제 아내 볼까봐 그걸 혼자 이렇게 치워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나왔다고 이야기한들 아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어차피 그건 먹기 시작했잖아요. 머리카락만 빼면 먹을 거잖아요. 내 마음도 한마디를 던지고 나면 아내가 얼굴이 찌푸려지면 나도 기분 나쁘고, 아내가 그래도 웃어주면 넉넉하지만,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보일 필요 없어요. 꼭 이거를 딱 끄집어내서 머리카락 있다고 옆에 사람들에게 다 광고를 해요. 광고에서 다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를 풍성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면 교제가 불편해질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것 중에 말을 아끼셔야 돼요. 가진 양념 당한다고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요? 적당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마음의 생각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치우게 하니까 그건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입을 떠나는 말은 절대 상대가 불편한 것 같은 말은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안 하고. 정의의 사도예요. 그게 공동체로도 우리가 때로는 살얼음판 걸어가는 것처럼 살금살금 걸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벅조벅 가면서 다 깨뜨려요. 그리고 자기도 빠지고 다른 사람까지 다 빠뜨려. 그냥 다 꼴찌 다 가게 해요. 이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영적인 교제를 찾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면 하하호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자녀들이 서로 연락해서 모였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너무 좋아해 서로. 여러분 부모는 그거를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이기만 하면 쌈박질을 해. 쌈박질하다가 꼭 아버지를 불러대고 엄마를 불러대고.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옥이에요. 교인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른이나 애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 중심에서 자기만 생각해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대. 아니 남들은 지금 상처받았고 여기가 다 뚫렸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다 지나갔다고. 이거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또 한 번 생각해. 제가 요즘 총장님들을 통해서 솔솔 듣는 얘기가 있는데 총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안 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가지기요? 그래요. 가지기요라고 하는 말에는 뭐 어떤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갈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다니셨고 미션 스쿨에 있고 어디 미국하고 다니셨고 그 기독교들은 아주 영문학교 아니에요? 네? 옛날에 저는 그 이화여고에 정신 이제 노래 선교 다녔어요. 정신여고 얼마나 노래들을 이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아서 꼭 교회를 갈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소망의 교회와 함께 모여라 보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들에게 그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필요들을 더 느끼게 하고 그들이 결국 이것을 붙잡게 하는 이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에 계세요.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분이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 뗄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그런데 아무도 그 불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불났네? 불났어. 같은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이 책임을 면할 필요 없습니다. 불난 걸 보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 불난 그 화재의 장소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소리를 질러서 확인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불을 끄는 일과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나가서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외면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지를 주거나 뭘 할 때 그 반응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왜 돌아갈까라고 해요. 그들에게 교회는 필요치 않은 게 되어버렸죠. 복음은 알지도 못하지만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까이 있고 내 필요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는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담을 넘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복음을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구원의 방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눠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일 어디로 가자고 해요? 어디로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요? 제가 주일 아침 설교나 오후에 이 설교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를 하지만 매일매일 짧은 그 7, 8분짜리 영상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지쳤는지 아침이면 조금 피곤함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피곤함을 느낄 때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한 중에도 이걸 놓을 수는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얼만큼 비중이, 제가 한 편을 만드는데 4시간 정도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묵상을 만드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매일 하고 있네요. 5년 지나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제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목사님. 제가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네? 물론 다 가르쳐 줄 거죠. 모든 노하우를 다 줄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 끈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사랑. 교우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해요. 이번에 잠언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도 한껏 기대가 많아요. 잠언 지금 2번 찍고 3번, 내일 아침까지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 잠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매일매일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먼저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요.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소망의 교회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진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근데 교회들 보면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싸워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 사람으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벽이 두꺼웠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찢어버렸어요. 다 여셨어요. 여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세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는 교회가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연합해야, 하나의 몸으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에서도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그들 앞에서는 내가 갖는 이 몸가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아주 강한 나라라든지 아프리카, 이 아시아의 이제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보고 이 취약계통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께서 그들을 향한 강한 연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보면 강자와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과 여러분 당당하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면 그냥 위축이다. 이게 아니고 약자들을 보면서 약자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이런 무례한 마음들이 아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8일 날이면 600여 명의 이 다문화인들이 여기 몰려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인들이 나그네로 한국 땅에 왔죠? 그분이 넉넉해서 한국을 누리려고 오신 분들 없으세요? 자기 나라보다 한국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이 나그네들에게 돈보다 더 좋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을까라고.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의 몸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64문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이 아닙니다. 연합을 지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해요. 때때로 내 마음이 섭섭해도 화가 나도 마음이 아파도 교회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통일성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교회의 통일성은 우리가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 이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사랑과 화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문화인들을 이렇게 모여보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 안에 형성된 삶의 배경이 다르죠.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뭘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은 어때요? 받아들여줘야 되죠.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친절하게 안내해주기도 해요. 제가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선교 오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선교 오지에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들어가요. 내가 훨씬 나은, 저 사람은 훨씬 못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가진 것을 존중해. 그들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안식과 그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 가서 그 우상들 우리가 발각 pal짝 차면서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무지함 때문에 그 우상 속에 빠져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그들 속에 가서 살잖아요. 그들 속에 가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회심하게 돌아선다고 말할 때 그들에게 가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치앙마이에 산속에 어떤 사람이 회심할 때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이제 꺼내놓고 버리게 되는 소각하는 그 자리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 생식의 신, 생산의 신, 그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대나무에다가 대나무 속에다가 진흙 집어넣고 그리고 벼씨 갖다 집어넣고 진흙으로 덮어놓고 그게 신이에요. 그 신이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매번 기원하고 집에다 그걸 쌓아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이걸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버리다가 그 신이 뛰어나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구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내는 것, 우리 무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교회 통일성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통일성을 말했어요. 두 번째 거룩성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럼 교회가 깨끗해서 거룩해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은 교회를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은 교회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임을 강조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세요?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참아낼 수 있다면 내가 또 한고개를 얹어요. 있는 대로 분을 내고 싶은데 내가 분을 내고 막 그냥 말을 막 퍼붓고 싶은데 그거를 넘어갑니다. 또 한고개를 넘어가면서 또 한 점 자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거룩함을 추구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억울함도 많아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고 변명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아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이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은 아신, 하나님은 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기 있는 그곳에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 홀로 있다가 3사람이 됐어요. 5사람이 됐어요. 10사람이 됐어요. 어떨까요? 사람이 20명 모였는데 19명이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거룩에 대해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거룩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한 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5사람이 되어서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교회로 있어야 될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헌신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이 실천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요. 우리에게 목회적 마인드가 필요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데 신경 쓰게 돼요. 안 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데,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설교를 그냥 이렇게 원고지만 보시면 설교하면 일이 굉장히 많죠. 이거 원고 쓰고, 그 다음에 PPT 작업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PPT 작업 다 해놓고도 원고를 꼭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원고를 안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날이 오늘 같은 날이었으면 제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보완되도록 준비를 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뭘 한다. 교회가 광고를 해요. 뭘 한다고. 광고를 하면 그게 누구의 교회인가요? 우리 소망의 교회이죠. 내가 소망의 교회에 지체면 그 일은 나와 관계가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간에서 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강요하지 않는데 그때 역할을 잘 찾아서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힘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젊은 가정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시면서 지지난 대학을 오셨는데 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교회는 그런 같은 친구들이 인쇄되시는 데만 있고 젊은 같은 거.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제 오면서 결정하기로 결정하고 한 마음을 좀 보태야 되겠다. 한 마음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한 마음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소망의 교회 교인들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교회의 거룩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 하나 되는 것. 두 번째가요? 거룩성. 세 번째가 보편성. 이게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과 제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공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교회다. 공교회는 교회가 지역적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장소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의 교회 공교회성을 말할 때에 건물로서 지역의 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서 우리의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말할 때 우리와는 지역교회로서 명칭이 다르지만 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심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교회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헬무스 아브라켈은 공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로 묶인 공동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모든 민족과 언어를 포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에 어떤 필요가 생겼어요.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목사님 교회 밖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대요. 그런 교회가 당연히
교회 밖에 어려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오지랖인가요? 네? 아니, 자기네도 어려운데 뭘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국내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선교지가 어렵고요. 이 연말만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뭐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차고 이렇게 오지만 그 부분을 외면하는 것도 어렵고,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이즈에 맞게 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면서 또 과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교회의 보편성이 우리가 다른 지역과 이 문화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보편성은 우리가 모든 성도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회와 함께 체육대회, 세교회에 대한 체육대회, 형제가 무엇하라고요? 네 교회밖에 없어, 네 교회. 그래서 거기서도 이겨야 돼. 네? 내 교회 이겨야 되고 조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떤 사람 막 욕하면서 막 이 교회 밖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형제자매라고 말해요. 그렇게 쌈박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손잡고 동그랗게 하고 우리 형제자매라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럼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경쟁이 아닌 함께가 아닌 거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교회가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 대항이 아니에요. 그냥 종목별로 사람 다 섞어서 1,100으로 나눠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잘한 팀, 진 팀 상이 많이 차이날 필요 없어요. 비슷비슷하게. 네? 어느 때는 진 팀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 팀 승리의 기쁨을 맛봤으면 그것도 다 된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천국은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토끼가 이렇게 줄 묶어서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양쪽에서 서로 먹으려고 이쪽 저쪽으로 당겨요. 줄은 짧고 음식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둘 다 못 먹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힘만 쓰고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토끼가 뭐라고 하면 야 이거 우리 그럴 게 아니고 이쪽 거부터 함께 먹고 저쪽 것도 먹기로 하자. 이랬더니 모든 풀을 다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지만 교회는 경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여전히 경쟁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차이를 초월해야 돼요. 차이.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거예요. 어디를 놀러 가려고. 여기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 5만 원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5만 원은 그냥 용돈도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똑같이 5만 원을 내라는데 그 5만 원 생활비 전부인 분이 다른 분들에게 5만 원에 5만 원씩 내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건 자기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넉넉한 분이 뭐라고 말하면 왜 그거 안 내냐. 권사식이나 돼서 왜 그런 걸 안 내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빈말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서로를 얻는 거예요. 서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요. 힘 있는 자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요. 언니는 동생들에게 말할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저도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내에서 일찍부터 저는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역할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가슴 아렸던 게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꼭 걸림돌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왔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말. 그리고 여러분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데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함께 참여해서 섬기고 분석할 때 무엇이 있을까를 찾고 굉장히 그걸 신경을 씁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그런 제 권한 맡기니까 이분들이 결정하시라고.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라간다.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될 때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막 윽박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세 명이 와서 앉아있지만 제가 저 아이들한테 윽박지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존중이에요, 존중. 우리는 존중받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윽박지르고 무시하잖아요. 여기만 있냐? 뻔해. 그거를 넘어서면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아의식.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가출해요? 조금 기분 나쁘면 가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 안산에 와서 많이 느꼈던 것 두 가지 제가 말하면, 첫째는 유목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요. 내가 나에게 좋은 곳,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여기 여러분 두리번거리는 듯한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가지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혼합주의가 아닌 성경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으시고 각 지체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이 교회 아의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석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부로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시점에 해봅니다. 교회는 교회들마다 앓고 있는 연말 증후군이 있습니다. 연말 증후군. 그런데 연말 증후군은 각자가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주여 금년보다 내년에 더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죠. 그리고 목회적 마인드를 갖는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교회의 부족함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부족한지, 어디에 재정이 부족한지,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내 삶 속에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목사님 이게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 쪼그라든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은퇴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다. 은퇴는 마치 모든 걸 다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일에서 무엇을 했을 뿐이다.
내게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나는 그 일을 했다. 이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이제 숟가락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잖아. 네? 없다만 우리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없다 말을 해야 될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목조목 필요한 하나님 나와서 보세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나는 없고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함께 내 마음을 좀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2025년도에 나의 봉사와 헌신사 그리고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경건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이제 2장 11절로 2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의 본질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또 보편성을 위해서 다른 문화와 세대의 성도들과 하나됨을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교회, 우리 소망의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며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이끌림 속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